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류는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위대한 경전과 고전들을 유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인도의 브라만의 경전인 베다, 불교의 대장경, 이슬람교의 코란경, 혹은 조로아스터교의 젠다베스타, 저 그리스의 위대한 서사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혹은 플라톤의 대화, 유교의 사서오경, 경전이 없는 종교가 오래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신도를 거느린 모든 큰 종교들은 다 이처럼 오래고 훌륭한 경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중에서 우리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 이 성경과 비견될 만한 것은 단연코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면에서 유일무이한 책인 줄 믿습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가장 인기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성경 매년 적어도 4천만 권 이상이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통계에 보면 미국의 가정은 매 가정당 평균 6.8권 성경책이 있다 그래요. 성경이 매년 가장 잘 팔리는 책이라고 기사를 쓴 타임지의 한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할 수 있는 책의 영역이 해마다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때에 이 한 권의 책이 시간이 흘러가도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팔려나가고 있다는 것은 놀랍고 이상하고, 아니 점점 더 신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그렇죠? 이해하기 힘들죠. 성경은 가장 인기 있는 책이면서 동시에 가장 능력 있는 책입니다. 영국의 스탠리 볼드윈 수상이 말했습니다. 성경은 강한 폭발력을 지녔다. 그러나 성경은 신비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 책이 전 세계에 퍼져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수천의 다른 장소에서 개개인의 영혼을 울려 새로운 삶, 새로운 믿음,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신앙으로 인도했는지 아무도 설명할 수도 말할 수도 없다. 성경, 우리가 의거해서 살 수 있는 최상의 책이고 우리가 의거해서 죽을 수 있는 유일한 책, 성경입니다. 그 영원한 가치, 영향, 역사, 이 모든 면에 있어서 성경은 유일한 책입니다. 그 보존과 보급, 그리고 그 감화와 변화시키는 점에서 유일한 책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알고 그를 사랑할 때 성경은 나에게 특별한 말씀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많은 성도들이 암송하는 구절 아닙니까?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성경에 관하여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누굽니까? 어린 시절부터 그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앙 훈련 잘 받은 경건한 사람이죠. 성인이 돼 지금까지 지속된 그의 생애 속에서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진리 안에
거하라 강조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15, 16절, 17절을 통해서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아니 유일한 방법이 뭐냐?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을 따라 살아야 한다.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성경대로 성경 따라 사는 거다. 그러면서 15절에 성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랬고, 16절 상반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16절 하반절에 가서 뭐라 했습니까? 성경의 기능에 대해서 말하는데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이 일에 유익한 책이 성경이다 그렇게 요약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성서주일로 지키는 날인데 저는 사실 성서주일이라는 말이 마음에 안 들어요. 성경주의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왜 성서라는 단어를 좋아하느냐? 좀 자유로운 분들이 성서를 좋아해요. 우리는 성경을 강조하고, 그래서 저들이 주로 주축이 되니까 성서공회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지금 성경공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성서는 주로 책이라는, 말하자면 좀 인간적인 냄새가 많죠. 성경 하면은 좀 무게가 있고, 그만큼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생각하고 성경을 투시하는 그 의견들이 다르다는 거, 벌써 이런 이 명칭 하나만 가지고도 많은 싸움이 있었어요. 지금 사회가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이 논리적인 세 단계를 따라서 마음 깊은 곳에 새기면서 유일한 책 성경을 오늘 한번 더욱더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또 공부하기로 결심하고, 성경대로 살기로 결심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거다. 신적인 영감서다. 본문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롭고 유익하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번역된 소위 세오푸뉴토스라는, 세오스는 하나님, 푸뉴토스 호흡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결로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뭐가 됐어요? 할렐루야, 자녀인데 생명이 됐잖아요. 생명, 살아있는 영, 히브리 말로 네페시, 인간이 됐는데 이 생명이 된 것처럼, 살아 움직인 것처럼 사람이 기록한 말씀인데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도록 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어진 것이다. 신적인 영감설, 신적 저작설,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성경은 신적인 영감서예요. 신구약 성경 전체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지으신 것이 확실하죠.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대리인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썼어요. 마태복음서는 마태가 썼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서는 마가가 썼어요. 그러니까 100% 사람의 작품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감을 줘서 기록하기 때문에 100%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마치 우리 예수님이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이신 것처럼, 신인, 양성을 가지신 것처럼 성경은 100% 사람이 썼지만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요, 그가 이 땅에서 인자로 사시면서 공생애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구약의 구절 구절 하나를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 구약의 한 구절도 버릴 것이 없다. 그분의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 때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직접 역사했지 않습니까? 마귀가 와서 시험할 때에 세 가지 시험 다 신명기 말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으되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 앞에 영광을 돌리라.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가 능력이 없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나 그는 오늘 우리의 모범이 되시기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사용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성경을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그렇게 존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라는 이 강력한 견해는 지난 적어도 한 1700, 800년 동안은 별로 저항 없이 지켜져 왔어요. 교부 이레니우스는 성경은 완벽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 개신교회가 성경의 무오류성에 대해서 별로 의심하지 않냐고 그렇게 지켜왔어요. 다만 그대로 완전하게 못 지켜서 문제지 성경 자체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세기, 20세기 들어와서 성경에 대한 무서운 이제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성경을 발기발기 찢는 그런 일들, 자유로운 사람들이 성경 안에 기록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분리해내기를 원하고 저자에 대해서도 예컨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예수님도 그것을 모세의 글이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학자들은 모세의 글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 혹은 여호와 혹은 하나님 용어가 다르다 이겁니다. 그 왜 용어가 다르냐? 다른 사람들이 썼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이 이걸 저걸 쓴 것을 짜집게 해가지고 후대 사람이 만들었다. 이따위로 지금 주장한 것이 소위 문서설인데 여러분이 오늘 문서설을 우리 총신이나 고신이나 몇 신학교 제외하고는 다 문서설 따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장신대 그래도 문서설 따라간 지 오래됐습니다. 한국신학대학은 물론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인간의 잣대로 쉽게 그냥 난도질하기 시작해요. 이사야서 1장에서 66장까지 그 안에 39장까지는 주로 징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40장부터는 위로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주제가 다르다. 그래서 1장에서 39장은 제1 이사야, 40장 이하는 제2 이사야, 최근에는 저 뒷부분에 제3 이사야. 제자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은 앞부분 뒷부분을 다 선지자 이사야가 가로되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오늘 학자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안 받아들이면 제1, 제2 이사야서를 안 받아들이면 박사학위 논문에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지금은 무시무시한 때가 지금 되어가고 있다 이 말이죠. 성경이 신적 영감서라 해서 난해한 게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주장할 만한 이유가 있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1500년간에 걸쳐 써진 거 아닙니까? 장구한 세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쓴 때까지 한 1500~600년. 거기에다가 저자들도 어부, 정치인, 학자, 왕, 시인, 역사가, 목동 다양합니다. 그들이 서로 무슨 트위터나 SNS를 통해 가지고 의견을 교환을 했습니까? 무슨 만나가지고 서로 식사하면서 나는 이렇게 쓸 테니까 너는 이렇게 써라. 마태하고 누가가 둘이 만나가지고 서로 인원을 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각자 주신 말씀을 썼기 때문에 표현이나 혹은 용어나 조금씩 우리가 이거 왜 이런가 그럴 수 있긴 해요. 그것을 감안하고 보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통일성에 대해서 절대 우리가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일부 모순들, 서로 다른 배경으로 설명할 수 있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안에 해결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고통을 이렇게 두고 계시는가? 이북에는 어떻게 60년, 70년 저렇게 아멜과 토굴에서 유리하도록 저 지하교회 성도들을 내버려 두시는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습니다. 그 틀 안에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임을 분명히 받아들인다면,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은 성경의 권위는 확실하게 달라져야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유일한 지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주님은 당시 사내들인 지도자들의 말, 혹은 당시에 똑똑한 학자들의 견해,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신경 쓰셨어요. 제가 여러 번 느끼는 건데,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부분이 서로 같이 믿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저하고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세상 상식적으로 대충 접고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이거. 우리 교단은 그런 교단이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개혁주의, 칼빈주의에 선 교회가 아니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도 그대로 넘어갈 수 없어요. 성경에 술은 보지도 말라 그러면 안 봐야 되는 거죠. 이의가 없어요. 마시지 말라 안 마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 그거 한다고 지옥 갑니까?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교회의 봉사자들은 봉사해야 됩니다. 봉사하면서 뭘 받고 대가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요새 어느 교회가 그렇게 합니까? 모르겠어요, 나는. 온 세상의 교회가 다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개혁주의예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많아요. 다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를 장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장사 한번 해보세요. 제가 장사한다면 주일날 문 열 것 같으면 나는 그 장사를 포기하겠습니다. 다른 걸 찾겠습니다. 직장 꼭 주일날 계속 나가야 된다면 제가 만약 그런 입장 같으면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말씀대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느냐고요. 율법적입니까? 물론 율법적입니다. 그러나 율법적이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기록된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성경 안에 내정도 있지만 외정도 많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역사 이래로 성경만큼 핍박 많이 받은 책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성경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까? 불태워지고 찢기고 말살되고 야만적인 파괴 행위가 자행되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고차원의 학문을 가지고 성경을 난도질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여러분 공간복음서도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한 것이 아니고 무슨 자료를 해가지고 어떤 Q라는 자료가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누가가 나오고 마가가 나오고 마태가 이 짓 합니다. 지금 난리 법석입니다. 또 그렇게 안 하면 무슨 작품이 되지를 않아요, 지금.
분서 행위도, 회의주의자들의 조소도, 과학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은 불멸의 책으로 수천 년을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외정만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분명해요. 어느 시대나 누구에나 꼭 필요한 말씀이고 늘 새롭게 부딪혀오는 영원한 베스트셀러예요. 작년의 베스트셀러 성경이에요. 재작년의 베스트셀러 성경입니다. 재작년의 베스트셀러, 할렐루야. 재작년의 베스트셀러, 조사할 것도 없어요. 내년의 베스트셀러 성경이에요. 무조건 성경이에요. 1등하고 2등은 차이가 너무 많아서요, 비교가 안 됩니다. 다들 2등, 3등 싸우고 있는 거지요. 이 신기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종족이나 민족, 어떤 경계를 넘어서라도 온 세상으로 성경이 보급되고 그 성경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이 위대한 책, 이거를 선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신적인 영감서다. 두 번째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우리 인생 근본 문제를 다 해답해 주는 거죠. 여러분 15절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이 성경 안에서요, 지혜를 발견한 사람은 이 재미 때문에 성경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보면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봐야 돼요. 예수님 없는 성경은 그건 교양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서 성경을 바라볼 때 이 성경이 구원을 주시는 지혜가 된다고 말이죠. 여러분, 인생의 근본 문제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의 문제죠. 죄의 문제입니다. 따지고 보면 신구약 성경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에요. 세상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모든 대답이 다 성경에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 우주의 시작, 운행,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성경 안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존재와 삶과 죽음에 관해서 말하는 철학책 중에 철학책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불행과 행복의 문제를 말합니다. 죄에 관하여, 구원자 예수에 관하여, 구원에 이르는 방법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인격의 변화와 윤리적이고 충성된 삶의 모범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른 가치관과 삶의 이해에 대해서, 성공의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학교 졸업한 지 한 5, 6년 된 우리 학생이 목사가 됐어요. 목회를 하는데 그 학교 교수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 내용이 보니까, 교수님, 저는 지난 5, 6년 동안 제가 알고 있는 거, 제가 배운 거 다 설교했습니다. 이제 제가 뭘 설교하면 될까요? 다음 주일 설교의 주제와 내용이 궁해서 안타까워하는 제자에게 교수님이 회신을 써 보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게. 자네가 성경이라는 반석을 치면 거기에서 생수가 흘러나올 것일세. 할렐루야. 설교할 것 없는 목사만 성경으로 돌아갈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요, 생각이 없는 사람, 먹을 것이 없는 사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 공경에 빠져 있는 사람, 사업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미국의 재벌 헨리 포드가 말했어요. 나의 성실성, 존경심, 봉사심은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듣고 얻은 것이다. 백화점 왕으로 불리고 소비자는 왕이다 하는 말을 처음 쓴 존 와나메이커. 나는 12살 때 $2 반으로 산 성경, 그것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을 그렇게 매일 읽고 매일 묵상할 때 하나님이
사업의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 우리의 삶의 빈자리를 메워주고 또한 벌어진 곳에 다리를 놓아주는 역사가 있죠. 성경 속에는 빛이 발에 퇴색된 우리 생활을 보석과 같이 빛나게 해주는 위력이 있어요.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영원한 표준이에요. 성경근이 가지고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인류의 궁극적 문제는 구원 문제인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가신 구원의 사역을 보여주고 구하는 자에게 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 얻는 방법과 지식을 가르치는 유일한 책. 세상에 수십 수백만 권의 책이 있지만 딱 하나 유일한 하나님이 숨결 불어넣어 가지고 막 살아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무이한 책. 이 성경. 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특별히 예배 시간에요. 이 말씀 30분 40분 이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풀어서 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많이 받아 먹기를 좋아하고 막 이게 그냥 어쩌다 한 번 들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 되풀이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쌀밥을 먹지 않습니까? 안 지치고. 밥 지친 사람 봤어요? 나 안 봤어요. 아이고, 어제 저녁에 어디 가보니까 막 식당이 막 얼마나 바글바글한지 막 맨날 먹는 밥을 왜 저리 와서 먹는지 모르겠어. 맨날 먹는 말씀이지만 그렇게 좋아하고 이 말씀 때문에 살아야 돼. 할렐루야. 성경책도 요즘 보면 요만한 거 들어, 요만한 거. 딱 저렇게 집어였고. 그 좀 큼직한 성경책이 좋잖아요. 요것만 너무 큽니까? 그러면 요거 한 3분의 2 정도. 요즘은 또 종이가 얼마나 질이 좋은지요. 신구약 성경 뒤에 교동문까지 뭐 찬송까지 다 붙였는데도 요만해. 이야, 이건 그런 성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세상 어느 나라에도 그런 게 없어요. 한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좋은데. 근데 사실은 가장 안 읽혀지는 책이 또 성경이더라. 자, 성경은 신적인 영감서. 성경은 우리 인생 근본 문제를 해답하는 해답서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성경은 우리를 세 번째로 온전케 하는 책이다. 우리를 온전케 하는 책이다. 보면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17절은 문법적으로 보면 앞에 16절에 언급된 네 가지 유익함이 어디로 지향하는가, 그 목적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하면 의로 교육한다. 뭘 교훈해요? 우리를 온전하게. 어디로 책망합니까? 온전하게 가는 방향으로 잘못 가면 책망하고, 그래서 바르게 해서 온전하게 가도록 의로 교육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윤리 도덕에 관한 책이나 교양 서적이 수없이 많지만은 우리 영혼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책은 없어요. 이건 성경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영혼 속에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육을 많이 하고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쌓아도요, 밑바닥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쌓으면 쌓을수록 아차하는 순간에 더 큰 도둑이 되고 더 큰 뭐가 되고 더 큰 나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은 우리를 무신론이나 우상숭배나 미신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모든 불자로부터 벗어나요. 불의, 불효, 불충, 불신, 불만, 불평, 여기서 벗어나게 합니다. 어디로? 정의, 충성, 화목, 감사,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성경의 능력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미움, 거짓, 시기, 분노, 교만, 고집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그 대신에 사랑, 진실, 관용, 겸손, 온유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서 독선, 독재, 이기심, 착취, 억압을 없애고 포용, 협동, 관대, 희생, 봉사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염려, 불안, 공포, 슬픔, 절망에서 벗어나서 평안, 용기, 기쁨, 소망을 갖게 해줍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난, 질병, 전쟁, 죽음으로부터 풍요, 건강, 평화,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성경의 교정적 능력이 대단합니다. 가장 위대한 인생 교본.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 성경으로 가야 돼요. 시인 테니슨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자체가 곧 교육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중요한 4가지 교훈, 유익,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데 있어서 유익함을 제공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리스도인 교사들을 그 사명에 적합한 존재가 되도록 만든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교회의 근덕을 도모하고 온갖 선한 사역에 힘쓸 수 있는 준비된 존재가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 유년부, 초등부 교사 여러분들, 이 성경의 그 능력에 대해서요, 확신 먼저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막 이해시키고 그것을 막 풀어가지고 어떻게 안 해도 돼요. 교사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0,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것만 충분해요. 그래가지고 비유를 들어가지고 그거를 막 이해하려고 아무리 해봐야 아이들한테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말씀은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능력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이유가 없어요. 땅은 식물을 내어라, 식물이 올라오는 겁니다. 말씀이 능력이에요. 귀신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럼 나가는 거예요. 지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래, 그 말씀을 너무 풀어가지고 어떻게 먹일까, 균화법적으로 너무 그래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도 우리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바로 이겁니다. 유일한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 제목에 유일한 책 가로 열고 영어로 The Book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The only book, only도 필요 없어. 그냥 정관사 더로 유일하다, The Book, 그 책이다. 신라곤의 저자인 존 버년이 자서전을 쓰면서 나는 새로운 안목으로 성경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고백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나는 누구에게나 유일한 책이고 또 유일한 책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유일한 책이 우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권면합니다. 우리 모든 성경을 배우고 그 성경 말씀의 확신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공과 실패는 성경에서 판가름 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생활과 신앙 성장에 있어서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성경 읽기, 듣기, 공부하기, 암송하기, 묵상하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래서 말씀에 새기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뭔가 굳게 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기를 바라요. 성경 전독 대행진에 많이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내 온 몸이 성경 말씀으로 가득해지기를 그림을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어디를 눌러도 말씀이 튀어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